다시 한번 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보면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4절. 성도의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이 비둘기는 구별되어 있는 비둘기입니다. 아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세상과는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주님 피로 구원이 됐고 세상에 딱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에 3번이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이 구별입니다. 구별. 교회도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시편 93편 찾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확실하고, 시편 19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신약시대 때도 주의 집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는 무엇이 합당하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거룩함이 합당한 것이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거룩함은 주의 집에 합당하다. 참 성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과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딱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1장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레위기 11장에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쪽발이 갈라지고 대지금질 하는 것은 정하다. 소 같은 종류. 그게 시편 1편하고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쪽발 갈라진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대지금질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그 뒤에는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늘과 지느러미만 있는 것이 정하다고 했습니다. 바다라는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으면 물체에 부딪히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뿐 아니라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물살을 헤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풍조가 흘러가고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는 건 정하다 그랬죠. 기는 건 다 부정한데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은 물체가 놓여 있으면 뛰어 넘어가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놓일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딱 맡기고 탁 뛰어 넘어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신발 신은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발바닥으로 걷잖아요. 개도 발바닥입니다. 그런데 소나 말 이런 건 다 발굽이잖아요. 발굽이. 신발 신고 있습니다. 신발 신는 것만 정하다.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결국은 뭐냐면은 거룩의 시작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 입고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탁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 하면은 영혼 건지는 복음에 예비한 걸로 신신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것이 주님 볼 때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거룩 구별시켰냐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구별되신 이유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는 이유는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구별되는 걸 원하고 술람배인은 교회의 그림자도 되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과는 딱 구별될 때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뒤섞이면은 그러면은 복음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짝짝꿍하고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갔잖아요. 누굴 건졌습니까? 못 건졌잖아요. 데마도 세상 사랑의 대상으로 가버렸는데 세상과 짝짝꿍하면은 그때부터는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37절 89편 37절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곡해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시대 예수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달은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고 달은 증인의 그림자니까 달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상에 정확히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수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이 달이 증인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하고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구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구별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구별되어 있지만은 세상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주님 빛을 받아서 계속 비춰놓고 도는 것처럼 구별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달 자체가 몰식이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딱 끼어들면은, 세속적이 되면은,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 빛은 안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구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4절,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자,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성도들의 마음이 왜 어두워지냐 하면은 자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꾸 자기 처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내면은 자꾸 들여다보고 주변은 자꾸 보는데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자,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를 보라고, 위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가 자기를 한번 볼 때 눈을 들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자꾸 보는 것이, 주님 쪽으로 얼굴을 드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찾겠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추천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저로 추천하는도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쳐다보는 성도의 도리가 얼굴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항상 수시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 내 사정은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건 모르실 거다. 자꾸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산에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나를 앙망하라. 구원받을 때도 주님을 앙망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쳐다본다 말이에요. 얼굴을 주님께로 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눈을 열어들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서부터 취해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 아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 심해서 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 아들은 놀라서 유령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갔잖아요. 자, 베드로 사도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근데 잘 걸어가다가 뭘 보고 빠져들어갔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지라.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을 딱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주님 쪽으로 걸어가고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주님을 더 자주 봐야 되는데 주님보다 자꾸 주변을 보거든요. 기웃기웃하고 주변을 보고 자기를 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